그래서 7장 15절 2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기도합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무보들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니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범인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아래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넷째 짐승에 관하여서 오늘 다니엘서는 집중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 넷째 짐승은 19절에 보면 확실히 알고자 했는데 모든 짐승과 달라서 힘이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발톱은 못이요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더라. 강력한 제국을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를 말합니다. 그것은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로마의 10황제를 말하죠. 10왕들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로마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하죠. 이 카타콤으로 아주 300년 동안을 지하묘지에서 그곳에서 싸워야 되는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칼과 창으로 싸운 건 아니지요. 지하묘지 카타콤을 회신했는데요. 그 카타콤이라는 땅이 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비된 땅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굴을 파고 들어가려면 굉장히 복잡하죠. 토목공사 하는데 산 밑에 굴을 판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작업입니다. 이게 파고 들어가더라도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나무 되고 버팀목 되고 이렇게 차곡차곡 잘 돼야 안 무너지죠. 그래도 광산에 사고가 나죠. 잘 만들고 해도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카타콤은 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손으로 파고 들어가도 잘 파지고 또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무너지면 아주 신비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난이 가능하겠죠. 거기는 엄청난 길이의 그 지하 그 공간이 생깁니다. 어마어마한 공간이죠. 이 공간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로마군이 들을 수가 없어요. 들어오면 죽게 돼 있어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만 하죠. 그 속에 전부 이렇게 파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 예비한 집,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성도들이 거기에 이제 엄청난 많은 시신이 발견됐잖아요. 지난주 소개한 것처럼 3대, 4대 이렇게 산 겁니다. 그래서 살고 예배드리고 또 거기에 또 이 매장하고 매장도 부패도 안 된대요. 그래서 카타콤의 신기한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땅이죠. 그 땅이 그것으로 다 피신해서 그 로마와 결혼했는데 뭐 결혼 건 아니죠. 그냥 피신해서 요한계시록이 카타콤에 있는 지하 성도들에게 주신 서신이죠. 계시록의 상황이 로마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 피난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준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흥미하죠. 근데 그들이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있는 것 같아도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하나님께서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그들은 죄인이 아니다는 것이죠. 로마가 말하는 것처럼 죄인이 아니죠. 그들은 죄인이 아니고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 카타콤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것이죠. 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곳에서 계시를 보더라도 그 카타콤의 삶이 예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로 요한계시록만큼 예배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온 성경이 있을까요? 계시록은 예배에 관한 말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그 나라를 주신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23절 또 24절 그 이하도 전부 이 로마의 박해죠. 로마의 박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로마의 박해가 굉장하지만은 26절 심판이 시작되면 그런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한다. 그렇죠? 심판이 시작되면은 로마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로마는 무너지죠.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죠. 드디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이 기독교 카타콤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드디어 이제 지상으로 나오죠. 나와서 이제 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박해 속에서 형성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유럽 땅에 이제 중세 카톨릭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중세 카톨릭은 어둠의 시대라고 하지만 이 중세에는 기독교 문명, 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정말 아름답게 표현한 아름다운 그 땅이죠. 이 중세 기독교는 물론 그 성경을 너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암흑시라지만은 그래도 모든 것들이 기독교의 세력과 통합된 아름다운 세력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니엘이 계속 계시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은 유대 사람이잖아요. 유대요. 그 바벨론 포로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받은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범세계적인 건 아니죠. 범우주는 아니에요. 단지 한 국가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거기서 유대가 망하고 이 식민지 속에 포로들이 들어간 그 땅인데 거기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받죠. 유대 종교에 머물지 아니하고 온 세계로 하나님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계시를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유대교라는 그 민족의 한정된 그 구약 성경, 그 신약 성경 한정된 그 민족 종교가 바벨론 포로와 또 유수와 그리고 돌아오고 로마의 박해와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열방을 향해 그리고 전해지잖아요. 로마가 엄청난 박해이지만은 로마가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정말 잘 닦아놨죠. 도로를 참 잘 닦아놨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잘 닦아놓은 도로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곳곳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참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운영하시는지 이 로마의 역사, 초대기독교 역사,
이런 걸 보면은 무슨 하나하나 이 하나님의 손길이 다 들어있죠. 우리 참 놀랍기만 하죠. 우리의 삶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이제 요즘 교회가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고요. 또 교회 이미지가 좀 많이 실추되고 그런 것들이 참 마음 아프고, 그리고 언론이 기독교 편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교회 굉장히 많죠.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몇 개 교회가 뭐 실수하고, 또 몇 개 교회가 뭐 목사가 뭐 실수하고, 실수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일파만파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 교회 이미지를 떡칠해서 손들어 이렇게 만드는 이런 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묘합니다. 교회가 하는 선한 일은 잘 보도가 안 돼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는지 구제하고 봉사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이 해요. 교회가 서해안 기름때 그 작업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교회가 주도한 것입니다. 거의 80% 기독교인 크리스천에 가서 다 이거 한 거예요. 이런 게 보도가 됩니까? 정말 마음 아프죠. 이게 참 로마의 박해 이상으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교회를 미워해요.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그리고 선을 끼치고 기름도 다 제거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구제비도 엄청 내놓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내놓는 구제비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내놓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박해를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런 박해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박해 속에서도 계속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전파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세력들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이것들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는 세력이 아니라 이것이 있음을 말미암아 복음이 더 전파되고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화되고 죽은 자가 더 많이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 신앙의 믿음의 관점, 다니엘서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사회를 해석하고요, 또 개인의 삶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 신앙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나를 자꾸 박해하고, 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왼수로 생각하지 말고요. 이런 세력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해서 붙여놓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또 이런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 때문에 내가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좋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하나의 선한 도구다, 이렇게 바라봅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의 관점을 능가해서 우리가 죄를 정결케 하고, 불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불신하는,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도구가 된다. 이런 섭리적인 차원으로 선을 바라보면 우리가 훨씬 더 평화롭게 이 땅에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 그 스트레스 주는 세력들을 조금 더 그래도 여유 있게 다뤄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다니엘 7장은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나라를 주시고 27절이죠.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곳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목종하더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주신 것은 나라, 권세, 온천하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다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다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가 정말 혼돈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하나 주관하는 교회, 이 속에 권세와 나라와 그리고 위세를 다 붙여주신다. 우리 성도들도 주의 나라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사는 이유가 되면 이 나라와 권세와 위세들을 다 붙여주신다. 그 중심을 우리가 잘 보고 우리가 믿음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삶을 이해하고 그 중심에 살아갈 때 다른 것들은 이렇게 다
수단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서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은 다니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환상,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고 누리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다 했어요. 이게 바로 18절에 나오죠.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영원하고 영원하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영원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때입니까? 로마라는 지독한 밖에 죄악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한 게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길을 찾고 또 순종의 길을 찾아가면 우리 안에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영원한 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충만한 복된 사람들 받으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삶의 온갖 박해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복된 걸음이 오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의 성도님들, 가정들, 자녀들,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혼한 순교일에 평안과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으로 주님께 주신 평강으로 혼한 순교일 가정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어디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사랑과 평안과 생명의 회제가 진동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